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은 믿었고요. 그들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는 전하면서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꺼리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지진이 일어났었죠. 성전 안에 그 두꺼운 휘장들, 여기 휘장으로 쫙 가려져 있었는데 이 휘장이 무려 10cm나 두께가 그렇게 좀 두꺼워요. 일반적인 그런 커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두 개로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을 했어요.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경험을 했죠. 마리아라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 보니까 마리아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여러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건요,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라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고 싶어도요, 언제는 못 가요? 안식일엔 못 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시체에, 주님의 무덤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돌아가신 분이 뭐 해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없다는 걸 자신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 새벽에, 안식을 마치자마자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무덤가에 왜 갔겠어요? 그 새벽에요. 무섭지 않아요? 네. 예수님의 부활,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약동하는 이 역사의 한 복판에는요, 누구나 서 있지 못합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아직도 그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예수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니,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이게 부어집니다. 이 여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예수님 죽으셨네. 눈 떠보니 예수님 죽으셨네. 이랬습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두 눈으로 그들이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들의 손에 채찍을 당하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가시는 곳곳마다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시다가 몇 번 넘어지셨죠? 네. 십자가를 짊어진 채 넘어지셨습니다. 네.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 사람 몸무게만큼 됩니다. 이 해골의 곳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언덕까지 가신 거예요. 언덕에서 저희 애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로이가 요 십자가고 요 십자가를 자주 보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손 꽝꽝 발 꽝꽝 얘기합니다. 손 꽝꽝 발 꽝꽝. 네. 손 꽝꽝 발 꽝꽝. 네. 로이가 미예요? 제가 손 꽝꽝 발 꽝꽝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손 꽝꽝 발 꽝꽝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왜 매달려요? 찢어지라고. 손 찢어지라고, 발 찢어지라고. 그래서 피가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라고. 그래서 천천히 피 흘리다가 질식사로 죽는 게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빨리 죽이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한 다음에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 형벌이 바로 로마 시대의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사실 어린 양 제사가 그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할 때에 누가 어린 양을 가져오나요? 누가 가져옵니까? 제사장이 가져오나요? 아니면 거기 앞에서 어떤 사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가져옵니까? 아니죠. 죄인이 가져옵니다. 그 어린 양은 죄인이 가져오는 거예요. 네. 흠 없는 어린 양을 그 죄인이 가져오는 겁니다. 누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하나요? 아니죠. 죄인이 합니다. 왜요? 죄인의 죄가 이 안수함으로 인하여서 임파테이션 돼가지고 그 죄가 그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항상 안수를 합니다. 동물에게 안수를 해요. 그럼 누가 어린 양을 죽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요,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어린 양은요, 죄인이 죽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에는요, 어린 양이 죽어갈 때 흘렸던 그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 차이는 피가 묻어 있는 게 달라요. 그 피가 묻어 있습니다. 죄인이 어린 양을 죽는 대로 데려와서 죄인이 안수를 하고 죄인이 죽이고 죄인이 제사하는 모든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죄인은 그 모든 상황을 똑똑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인들은요, 예수님을 못 잊는 거예요. 못 잊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는 거 알아요. 네.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으로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봤을 것입니다. 네. 남자보다 여자는요, 보는 눈썰미가 다르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그냥 대충 보는데요, 여성들은요, 디테일하게 색상, 색감 하나하나마다. 예. 제가 저번에 탁구장을 가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막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 오시니까 탁구장이 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그때 제가 옷 색상을 하늘색으로, 그렇게 좀 밝은 색 톤으로 입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성들은요, 뭘 하나 봐더라도요, 그냥 남성들하고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남성들한테 한마디 그런 말, 그 옷을 여러 번 입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성분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성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무엇 하나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하다못해 몰약이라도 좀 더 발라드리고 기름이라도 좀 더 발라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부질없는 일이죠. 시체가 다 썩지 않습니까? 그거 뭐 발라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다 부질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무덤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가슴 한복판에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열망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사님이 사진을 출력해 오셨더라고요. 예. 비쌉니다. 장당 1,000원이에요. 예. 근데 수십 장을 이렇게 인쇄를 해 오신 거예요. 뭐라도 주님 앞에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네.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책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 그것도 나눠서 뭐 하냐고. 그것도 뽑아서 뭐 하냐고. 네. 근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요? 뭐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무덤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빈 무덤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무덤가에 달려갔기 때문에 무덤가에 있었던 천사를 만나서 천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무덤가에 갔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 가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 여인들이 그 시간에 PC방을 가고 캠핑장을 가고 어디 놀러 다른 데로 갔다라면, 꽃구경을 갔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시간에 만나뵐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천사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질 않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부활의 이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목격하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부활하여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나보지 않았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는데요, 아마 내년 이맘때쯤에 또 다시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성경책이 그러는데요, 누군가가 그러는데요, 예수 믿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는데요,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예수님 살아나셨대요. 그렇게 누군가가 전해주는 이야기만 전한다면 그 사람을 일컬어서 부활의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눈빛도 달라질 겁니다.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나도 이 여인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천사가 전달해 준 대로 여인들이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요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우리 제니스 같은 경우는 영어로 말씀하시겠죠. 피터 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그래서 그들도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들이 무엇이 됐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부활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예수의 가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을 전할 때에 내가 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들도, 내 얘기를 듣는 그 사람들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소설처럼, 요즘에 애니메이션 유명한데, 애니메이션처럼 누가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고난은 유대인의 절기로 무교절과 깊은 관계가 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교절 다음에 유월절이 이어지죠.
유월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패스오버 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의 명절 중에 초실절은요, 제일 처음 이삭을 딱 거두어다가 이삭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초실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하게 이 초실절과 겹쳐지게 됩니다. 신기해요. 초실절과 정확하게 겹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부활의 첫 열매, 첫 이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실절이라면 그 다음에 많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린 그런 날도 있겠죠. 그 날을 77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오순절에 곡식을 수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방언이 열리게 되고 놀라운 능력이 함께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도 역사되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질그릇과 같아서요, 참 더러워지기도 쉽고요, 참 깨어지기도 쉽습니다. 질그릇은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질그릇 자체로는 어떤 아름다움이나 어떤 고귀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얼마나 유약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흙의 성분하고 인간의 구성 성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흙에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성분들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17가지나 동일하더랍니다. 17가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질그릇이에요. 나는 흙일 뿐이고요, 나는 그저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라면 우리가 교만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죠.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안에 뭘 채워야 될지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해야 되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질그릇에 보배를 담도록 구해야 되죠. 바울은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한 보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한 보배가 뭐죠? 바로 예수의 생명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이제 좀 반짝반짝거리죠? 네, 성찬기구들은 반짝반짝거리는 금색이었는데,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기 안에 뭐 오물을 담아놓고 어떤 쓰레기를 담아놓고 있으면요, 그 그릇은요 그저 고가의 쓰레기통에 불과합니다. 네. 거기 있는 게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하찮고 아무리 값없는 그런 질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으면요, 그 그릇은요 그냥 질그릇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보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배합이라고 말을 해요. 때문에 우리는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가끔 살아가다 보면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곤 해요. 듣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내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그 아내에게 충분하게 좀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듣곤 합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아내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자신이 퇴근해가지고 꼭 필요한 일들, 꼭 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예. 또 방이 또 따로 있어요. 예.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예요? 혼자 그 방문을 닫고 난 다음에 혼자 영화 보고 게임 보고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뭐 모니터도 하나가 아닙니다. 모니터도 2개씩, 3개씩 막 갖다 놔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벽면 자체가 영화관을 만들어버려요. 프로젝트로 그냥 영화관을 만들어버려요.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되면 이제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잠자러 그제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죠. 예. 뭐 같이 뭐 즐거운 거 뭔가 할 시간이 있나요? 없어요. 누가 보면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이 타들어가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서글픈 일 중에 하나는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날 사랑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이 세상에 있어도 내 삶에 얼마나 힘이 되고 내 삶에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게 때로는 부담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힘이 됩니까? 네, 의미가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예수의 축복이 함께하면요 그동안 내게 사랑을 주지 못했던 그 남편, 사랑을 주지 못하는 그 아내를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뭐 꽃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한 건가요? 아니죠. 그것은요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게 용서를 부어주시고 내게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그토록 그냥 모질이 내 아내, 모질이 내 남편, 그 모질이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분명히 이 사람에게 전혀 사랑을 해주지 않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난 사랑하지 않았는데, 난 이 사람에게 전혀 사랑을 흘려보내주지 않았는데, 근데 아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니까요. 이 남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교회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자나 어떤 영적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그 남편도 그 아내도 예수님과 직접적인 만남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 평생 밥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밥을 하지 않나? 이 사람 나를 위해서 핸드폰에서 뭘 하나 주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나를 위해서 뭐 꽃을 주문하고 뭐 옷을 주문하고 뭔가를 주문하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이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수없이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구타를 당하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시부모와 또 가족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끝까지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남편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시부모를 변화시키고 시댁을 변화시키고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수없이 일어났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것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시니까요 매일 술이나 퍼마시는 저희 할아버지가 말도 못했습니다. 술 담배 말도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의 담배를 몇 보루 그 다락에 딱 쌓여있던 거 그냥 몰래 훔쳐다가 그거를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부모님도 저를 혼내주시지는 못하고 그러지는 마 그렇게 하소연만 하셨는데요. 매일 술 마시고 매일 담배 피우시고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정상이 됩니까? 아니요. 멍멍이가 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조금만 싫은 술 내면 어떻게 해요? 밥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밥상 그냥 엎어버리는 겁니다. 뭐 말을 한 게 아니라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밥상 엎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랬던 양반이 저희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변화가 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몸에 중풍이 와가지고 한쪽 마비가 됐는데 지팡이 한쪽 집으시고 이 새벽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가 시작하니까 1시간 전에는 그래도 가야 되니까 새벽 2시에 교회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새벽 2시에 지팡이를 짚고 가다 보니까 빠르게 갈 수가 없거든요. 이 속도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시간 전에 출발하다 보니까 새벽 2시에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사 직분까지 받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변하지 않는 복음 그건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떠한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사람에 있는 예수는 가짜야 가짜. 진짜면 변화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것처럼 변화가 돼요. 제가 봤으니까요.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는요 변화가 되어집니다. 정말 새롭게 되어집니다. 정말 개차반이었던 내 삶이 정말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저렉션 하셔가지고 부활이죠. 얼라이브 하신다는 소식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